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뭐가 복될까요? 뭐가 복될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째 있는 자들 앞에 가서 서면 그냥 보통 나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용히 목사님 세계를 다니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친구도 그 목사님 만나기 그렇게 힘들다.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14일 우리도 대통령으로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찾아가면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지기 같은데 죄인 중에 예수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된 것입니까? 참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고 싶은 거 다 아뢰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되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많은데 대화하고 풀어준 사람은 그 이야기 내 말을 가수연하고 늘어놓을 때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은 확 열어놓고 다 털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이렇습니다. 때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 이 자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쪽에는 날쌘 금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말씀을 마음에 받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두고 사용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용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장인어른하고 한 번은 낚시를 갔거든요. 가서 고기를 잡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그날 당장 와서 낚싯대 사더라고요. 사놓고는 한 번도 받아 못하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사놓고 쓰고도 가고 싶어도 하고 못 쓰고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로 답답한 것 많고 억울한 것 많고 하소연할 게 없는 것 이 모든 것 사람한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한테 자기 억울함을 풀라고 하고 사람 앞에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들은 혼자 가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더니 우리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아뢰지 못하고 사람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생활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냐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오늘의 현 시대 속에서 말세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또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666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 때를 이제는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푸는 여러 사람들의 책을 제가 보았지만 두 각색이더라고요. 하나가 일치되는 게 없더라고요. 조금 얼마든지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틀리더라고요. 자꾸 변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바로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나오지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했는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왜? 앞에서 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라는 것.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나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아니면 떠나고 만나면 또 운행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오늘 받았다는 때 보니까 몇 청년 하나가 교회에 있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한 번은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러 가고 교회 뒤에 산이 있는데 잠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기도만 잠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내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내려 있었습니다. 얼마 잠깐 올라갔는데 3일 있죠. 잠깐 올라갔는데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앉았어요. 왜?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하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우리에게 중매의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아주 좀 별났지요. 그랬는데 몸에 병이 들어서 자기를 길러주고 인도해준다더니 기도원에 가라. 그래서 갔다는 그 갔더니 너 여기 안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짜고짜 산에 올라서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언냐 엉두기를 바위가 이렇게 밑에는 절비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한 3일 동안 안절부절 무섭고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3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음성이 들렸는데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오니까 왜 벌써 내려와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가 되시냐? 20일 됐어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기쁨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몇 시간도 기도 못하지 않아요. 얼마 할까요? 통성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2분도 못해. 통성기도 주여 하고 외치면 몇 마디 하고 나면 소리가 점점 줄어서 버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질문도 하나 다 못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이 시간만이라도 이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예언들인데 구약의 첫째는 보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이사야 성경 3장 12절에 들어가보면 내 백성이 학대하는 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의
달리기를 회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지도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동생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경륜이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감이 여긴다, 없이 여긴다, 애서롭지 않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보면 부녀들이 전부 가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20년, 30년 전만 해도 가정의 비주는 남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주로 되겠다. 지금은 전부 여자들이 다 되고 어느 곳이 여자들이 가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더냐? 주전 750년 그 전에 그래서 이것을 예언을 해놨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얼마입니까? 3,000년 되지요.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되어갈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드린 이사야서 3장 16절에 들어가 보면 사치하고 향락주의로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 준 것은 어느냐? 안일에 빠진다는 거지. 너무 사치주의 때문에.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꾸며야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를 봐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식이 24가지로 나오던데 코골이, 발목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나오면 어디까지 겁니까? 여기에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배꼽에도 갖다 붙여놓고 그렇죠? 이래저래 다 뽑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쁘집니까?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이제는 향락주의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안일한 사람이 염려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냐? 이제는 너희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에 빠진 사람, 준비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욥기서 오바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들어가고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이 과학이 발달돼서 어디 갑니까? 우주 여행하지. 지구를 떠나서 이제는 달나라, 별나라 이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달에 가기에 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 물이 말랐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돼가는 가운데 있으니 이제 지구를 피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거기 정착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 이제 얼마든지 달나라가서 이제는 금성, 목성, 도성으로 가지만 크게 갔어도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일어나면 얼마나 하냐? 이제는 그냥 바위 틈에 때로는 이런 구석에 숨어서 산아 가리오라, 바위가 가리오라 이렇게 한다. 때로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 갈 곳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인가 비틀거리며 다닌다라고 꼭 말씀합니다. 그 비틀거리냐? 재무, 권세, 동물, 이제는 별 사이에 이제는 과학자적인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그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갈급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하니까 사람이 너무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제 이름을 영어로 제대로 못 썼더라고요. 지금 유치원도 씁니다.
이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균이도 보니까 공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러 보니까 꽉지고 몸을 수술하고 기계를 좀 잘 못 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즘 애들은 보니까 새것 갖다 놔도 이게 어떤 건지 이게 뭔지 하고 하다 보면 딱 풀어간답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애들이 벌써 이렇더라고요. 그만큼 빠르게 생활하는 가운데 있으나 이제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직 생활이다. 그리고 말씀을 얻으려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기가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곳 가서 저곳 가서 어디 가서 뛰어다니고 맨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기도를 해갈 때에 풀어집니다. 기도를 안 할 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도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주면서 절시면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되면 내일 드리는 제사가 펴여지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들이 세워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은 AI라고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창호가 AI로 바둑하는 걸 통해서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 이기는데 세계적으로 머리 제일 좋다라고 소문하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바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목회자들에게 AI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주 세계적인 설교를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컴퓨터 통해서 딱 기록을 해놨는데 설교를 제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거 지금 다 만들어주는데 이 설교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참 잘하지요. 아주 조직적으로 살짝 맞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니까 80%가 좋다. 그럼 그건 뭐냐면 조합꽃입니다. 생명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보면 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는 거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느껴야 된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은 기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까? 그 견디는 교회 겨우겨우 붙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고 하다 할지라도 다 그게 들려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들어가니까 사람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갖지 마라. 원대 있는 사람 아니고 가까이 사람. 원수가 원대 있지 아니고 가장 가까이 내 집 안에 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 마지막 때 발람 때 들어가고 원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자리에서 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집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붙들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6.25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 사람들한테 밀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식도 묻어놓고 그러니 우리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라를 뭉쳐놓는데 목에 들어가서 아버지 밑에 땅을 갖다 장독을 이만큼 큰 것 그게 나라를 였어 묻는데 세계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파서 우급하듯이 파. 그러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파는데 하나 차단해서 쿵쿵쿵 찌르고 빼내고 돌아서니까 또 파봐라. 또 나온다. 그래 3개까지 패내더라. 그건 누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밀고를 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들이 어리 모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못하고 내 육신 삶에서 그들이 밀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피난길을 해야 하냐. 이동해야 된다.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믿고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다 해놓고도 자기는 싹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다 사람들 이용해갖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뒷고문이 싹 빠지는 뒷부라지선 빠져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들어가서 보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환란이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지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나든 적게 나든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기근 상태가 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라 지금 민족 및 소문 우리가 듣고 있으라 하나합니까? 아우성 치는 소리, 탄식의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잡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사단에게 사도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옳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어야 정신 차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를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거든 그제서야 세상에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든 가느냐 이제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들어가 보면 그때 그렇죠. 이것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건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이 복음이 유대나라 들어가는 것은 수지가 순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뜻같이 임하듯이 빨리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준비 못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가지가 연해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예수 사도시대 때 완전히 강무해졌습니다. 위에 돌 하나 또씩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생활하며 살았다가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했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해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한 거죠. 그래서 잎이 무성해진다. 나라가 이제 좀 그것을 기준을 잡고 지금 일을 해나가고 이래 되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때가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시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살아야 된다.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듣지 않고 그저 조금 내기들 지나가면서 저거 듣고 하는 것 갖고 이야기하면 그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말씀에 정상적으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에 들어가 보면 현 위치를 잘 지키라.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교회 때로는 내 직분, 내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보니까 대도 안 하는 게 된 것처럼 해서
월권 행사할 때도 많고 넘었을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뜻을 생각도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말은 잘하지. 하나님 듣고 계신다.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뭔가 내 머리로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면 노래되겠지, 저렇게 하면 노래되겠지, 앞으로 난 이렇게 하겠어, 나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거 해봐야 다 뭔 일, 돼도 뭔 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할 수 있다. 작다고 하지 말고 그것만 충성하라. 그러면 쓴다. 다윗이 큰 데서 충성한 건 아닙니다. 적은 양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서 내가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나이도 어린데 나는 맨날 점검하라.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책임으로 이거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문제입니다. 계속 돌리고 우리가 던지는 것이 백발백중합니다.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왕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왕위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니 내 이거 하면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또 뭐 하고 싶어도 이제 하고 싶어도 이래 보면 이것과 뭐 하겠노? 마음은 어마어마치 커갖고 많이 하고 싶은데 핑계랑 말이고 작아서 못한다. 그 전부 핑계다. 하는 사람들 가보니까 적어도 하더라고. 그렇진 않아요. 이제 12월 달 때 가보면 사랑해서 뭐 해가지고 공주도 하죠. 가보면 10만 원도 하고 다 하는데 이거 작아서 이거가 되겠냐? 그래도 뭐냐 조금 돈 100만 원 하는 게 안 낫겠나? 결과적으로 내 이름 내려고 했지. 진짜 사랑했어, 진짜 구제했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어느 면에서들이 가만 보면 하는 일 전부 다가 내 생각으로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하나님께도 저는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될 줄은 아는데 지나고 보니까 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진정한 내가 이웃을 내 사랑했나고 그게 방문이다. 하나님, 나 그래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 생각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 사랑에다가 복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웃에 내 이웃의 사랑을 부립니까? 왜 자꾸 걸고 넘어집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진짜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까? 천은 옛날 사람들 보니까 의형제를 맺더라고요. 의형제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다양하게 맺는데 팔에다가 먹물 칠해갖고 찍어갖고 점을 박아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맺어서 의형제 맺어놓고 평생을 의형제로 지내는 사람들. 그럼 가면 표 없는 사람들은 몇 달 하다가 끝나버려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그때 형제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버려도 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극해도 고쳐주는데 지적을 안 받아야 돼요.
고쳐주려고 해도 안 받아요. 내버려 두는 거지요. 열심히 해도 그건 나중에 가보면 아기는 어디 갔습니까? 낙동강에 떨어진 오리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오실 때 다 돼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젠 설교가 그렇게 나간다면 그게 유물론이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설교를 자기는 편안하고 수고하지 않아. 이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저기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이 그냥 될까요? 얼마나 부러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부러지자 기도할까요? 저는 그런 것들 사람을 보는데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엉뚱하게 하는 건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네 할 때 하면 된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누가 구원받는 것은 나한테 부산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면 된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시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어디다 이제 하나님 네 수고의 것 다 안다. 아멘. 처음 만남데도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내 수고한 건 뭘까요? 뭐 말씀 드려봐야 소용도 없겠지만은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하면서 뜨뜻하게 방에 불려놓고 잘 잠 못 자봤습니다. 전기제, 그 기름세 이게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냉방에서 생활하면 살아야지. 에이, 난 추운지.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제 하나님이 나는 뭐 들었다 말씀만 가지고 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눈물이 피 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시간이 뒤에 가고 결국에서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다 이제는 영원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그래 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시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에 부흥회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도 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아이고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뭐랍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네. 언제 봤다고? 생전 처음 가봤는데 그거 다 알고 밀어준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네. 이까지 다 알아요.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당하게 믿고 건강하게 생활하겠습니까? 우리 일과에도 하나님 다 살펴봅니다. 너는 교인이냐? 너는 직분을 가졌느냐? 그 직분을 그 교인의 모습을 세상에서 빛이 되었느냐? 소금이 되었느냐?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언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보니까 시간 없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면 놀 수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다. 많이 대화의 3분 이상 크게 많이 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들고 오래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해야 하고 가야 하고 하여 바쁠 때도 많은데 그거 너무 깊게 끌면 그렇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24장 21절 가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래 되면 어떻게냐?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 기도 상태, 환란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지 하면 요엘서에 보니까 생축이 단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축이 단식한다. 그 왜 그런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생활해요. 육신이 세상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생활한다. 그래서 하나님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돌려서도 듣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기근이 와서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가축들이 죽게 되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이 생물들이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구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간들이 생기고 갖가지 구해지고 감옥을 보고 흉년이 닥친다.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생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가 나귀는 주인도 알고 부모도 알고만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때로는 예레미야 8장 기대 들어가서 보면 학과 제비는 시기도 알고 때도 알고 돌아올 줄 알고만 어찌하여 내 백성은 돌아올 줄 모르는지.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다 돼가는데 시기 때도 모르고 있고 지금 세상적으로 크게만 지으셔서 육신사갖고 아름답게 자기만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 만족해서 크기에 먹고 등지했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타깝다 지금 답답하다는 거지. 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게 싫은 게 아니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왕족들이 어떻게 생활했구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했구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다, 매몰치 않은 자였다, 부정적이었다, 공의가 사라졌더라. 이러면 나는 지금 어디 살았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은 거지.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매달리고 부러지져 기도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그 자가 살아난다. 예비되었다. 어디에 예비가 됐을까? 내 위치 잘 지키라고 했죠. 이곳저곳 자주 옮겨봐야 뿌리 없는 강물이에요. 사람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개개인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잣나무처럼 이제는 다듬어서 연결시키면 방주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곳이 피난처럼 잣나무 무슨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잣나무 곱게 커서 다듬어서 짜가 만든 방주에 이 방주가 교회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납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방주가 되도록 우리는 합심해야 된답니다. 그저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판별을 하는데 저도 기도를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처음 들어가니까 한 2분 3분 하는 게 얼마나 지워집니까? 그래서 기도한 데 가서 공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땀이 적증나고 기도 천만 했다고 눈도 보고 2분도 안 하고 다른 데는 한창이고 그럼 또다시 갖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보면 또 나는 기었다고 끝나면 그 사람은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30분 이상 기도하고 잡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계속 매달리니까 점점 이제 기도를 늘어갑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도가 늘어가요. 이때 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넘어가요.
3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들려오죠. 그리고 문을 열어줘요. 열어주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아 이게 갔어 저게 갔어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게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대로 사람들이 부딪힌다고 삐다고 삐고 돌아서지 마세요. 피하면 절대 자신에게서 오면 피하지 마세요. 선으로 대하지. 악은 악대로 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선으로 대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너희 문수 강령은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그 문수.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하는데 내가 딱 따라서 갚으려고 몸으로 쳐버리. 하나님 니 잘한다 해봐라. 그런 거야. 이제는 시간 말라고 기니까 저 붙여서 쭉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대놓지 말고 아이고 내가 그때 이랬을 건데 그때 내가 왜 못 알았노? 내가 이해 못했노?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너무 많습니다. 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그래 붙들어주고 해주고 이래주고 뭐 비에 가서 그때 그렇게 붙들어준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데 왜 그때 내가 못 깨달았노? 그때 내가 와 못했노? 이런 사람들이 몇 분 없었어요. 후회보들 때는 너저리 때는 너저리 하면 목소리가 있었어. 거기에 붙여서 말이야. 그렇습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왜 그 소리를 해갖고 너는 불렀을까? 후회된다라는 말이지. 내가 그때 그렇게 못했다는 거. 그래도 내 때 잘했는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는 그 이해 못했다는 말. 울어보기 소리였습니다. 울어봐도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때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후회 없는 삶, 때문에 사는 게 있기를 주의 기도로 축원합니다.